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압축되는 보복법에 관하여 들으면 아주 미개한 시대의 법 집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한 대로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을 규정한 것인데,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이 법을 우리는 탈리오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retaliation인데, 보통은 복수하면 리벤지라고 하지만 retaliation은 탈리오, 반복이란 뜻인데요, 페이백 하는 거죠.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데려다가 그 사람의 다리를 뚝 부러뜨리는. 그래서 그 부러뜨린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을 아주 원시적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자신들은 매우 발전한 시대에 사는 아주 훌륭한 시민인 듯 여기는 현대인들의 시각입니다. 솔직히 현대적이라는 게 뭡니까? 더 정교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더 교활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포장했다는 것 외에 과연 과거보다 지금이 더 정의로운지, 정말 더 의로운지 따지고 보면 이 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은 훨씬 더 공정하고 또 균형을 맞추는 합리적인 법적 해결책이었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정의롭고 인간적인 방식, 어떤 공권력의 중재에 의한 강제로 이 법은 다 아시는 대로 뭘까요? 일정한 복수를 허용해 줌으로써 이 복수의 욕구, 즉 원한을 해소시키는 점도 있고, 두 번째 과도한 보복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누가 우리 식구 하나를 죽였다면, 살해했다면 나는 그 상대의 가족 전체를 몰살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고, 그래서 분노는 확장되게 돼 있고 그 악순환은 한계 없이 커지기만 합니다. 게다가 제물로 배상하라 하면 부유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것이고,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소되지 않는 이 분노의 응어리를 풀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오늘날에는 이 자본주의에 어울리게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죠. 물질을 통한 배상이 통용되고 있고, 이 하나가 부러지면 그 대가로 상대의 일을 부러뜨리는 대신에 그 사람으로부터 가급적 많은 돈을 받아내면 좋겠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목숨은 돈으로 배상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복이 그런 긍정 또는 부정적인 방식 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진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이 탈리오의 법은 같은 손해를 입히고 서로 해악을 끼치는 부정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처벌과 보복의 원리를 벗어나 있지 않죠. 나쁜 것에 나쁜 것으로 응답하는, 복수를 함으로써 마음의 원한이 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남는 건 파괴뿐이라는 겁니다. 아픔이 역시 결과죠. 내가 받은 아픔을 그대로, 또 가능하다면 더 키워서 더 증폭하고 확대해서 되돌려주는 것. 물론 미움과 원한과 분노는 삶을 움직이는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영화의 모티브들이 되고 있지요. 극한의 분노가 무술수련을 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증오가 살아가게 하는 뚜렷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철천지 원수에 대한 앙심 같은 것. 복수는 물론 시원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이루어지면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통쾌합니다. 때려 부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런 복수에서 느끼는 어떤 체증이 내려가고 속에 뭐가 답답했던 탁한 공기를 내보내는 것과 같이 해소된 기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속 시원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다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미 말했듯이 마지막엔 파멸만 남습니다. 무너뜨리고 부수는 그러나 반대로 세우지 않는, 깨뜨리지만 붙이지 않는. 제가 민주주의에 관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실은 낡은 집을 무너뜨렸으나 독재의 집을 파괴했으나 새 집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소재된 집이 7 귀신이 들어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나쁜 놈에게서 권력을 뺏어다가 덜 나쁜 놈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 민주의 의미를 파악하고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모든 계기에 정말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주의를 훈련해야 하고 독일에서는 그렇게 하죠. 교사도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죠. 예수께서는 미워하고 원수 갚는 것을 금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동등한 되돌림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 욕설에 대하여 욕설로, 주목에 대하여 주목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가 주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반응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발산하는 것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산상순에서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나 그러나 나는 이라고 이 특징적인 문구로 문을 여는 6개의 반제를 통하여 가르치시죠. 이 6 반제는 보면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언과 도둑질을 중심으로 한 십계명의 후반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이루어진 예수의 설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옛날에 너희들이 이렇게 배웠으나, 옛날 그렇게 배웠지만 그러나 나는 이라고 이렇게 계명의 의미를 밝혀주는, 이 계명의 본질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은 마지막 2개를 봉독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한마디로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이와 불의한 이를 가리지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담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절 너희 하늘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은 전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레위기의 9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예수의 해석입니다. 완전하다는 게 뭘까? 주면서도 뽐내지 않고 주대의 악한 자와 선한 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별하지 않는, 자신의 것을 주시는, 생색내지 않는, 뭘 달라고 하지 않는 그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에서 완성되는 율법. 세상의 통치 방식이 위협과 처벌이라면 법은 늘 그것을, 저희 처벌의 위험을 가지고 막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한마디로 용서입니다. 물론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이걸 자주 들으면서 새롭다는 생각은 없겠지만 고대에는 원수 멸절과 약자 억압이 당연한 윤리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는 친족의 의무였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배받는 보복의 원리를 거슬러 선을 설명합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은 미움은 살인이고 음욕은 간음이다 라고 함으로써
산에까지 끌고 가 철저하게. 또 이만큼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너에게 해줬으면 싶은 그대로 네가 남에게 해주어라. 도대체 어디가 한계란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나? 되나?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이룰 수 있을까? 대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언어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 3장 31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사실 저는 매일 한계에 부딪힙니다. 나 자신의 의지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계명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안 하는 것이 어떻게 해보겠지만 도둑질과 폭행과 간음과 거짓말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 나 평생 앞으로 욕은 안 하겠다.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혹시 정도는 자제하겠다. 정도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까지 미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과연 누가 지키겠습니까? 욕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데 누가 지옥불을 피할 수 있을까? 속까지 속에 생기는 서운함과 또는 속상함과 또 성질 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게다가 해줘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으니 제 힘으로 할 수 없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도록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하지만 하라 명령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은 자유를 주지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잠언 두 군데만 10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이 1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사랑이 뭘까요? 바울이 말해준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이자 최고 좋은 길이고 또 성령의 제일 되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감격하여 심령의 강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 사랑만 이루어낸다. 할례 무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름 아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가 송송 커플의 송중기가 송혜교에게 하는 명대사가 뭐죠?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뭐를? 간절히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을,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물론 우리의 고백, 우리가 하는 말은 늘 주님이 그것을 제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가 하는 일을 이어가게 하고 우리는 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바울이 얘기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원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것이 너희 안에도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랑을 완성으로 말합니다. 율법은 근본적으로 금지 계명이 말해주듯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형식적인 목적으로 하죠. 남들이 너에게 하지 않았으면 싶은 그것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마. 힐레리 알려준 대로. 그런데 사랑은 그 경계를 넘어 본래의 뜻을 이루는 목적,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걸 넘어서 소위 금지를 뛰어넘어 다른 이가 나에게 해줬으면 싶은 그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한마디로 율법을 요약한 창조적인 스승이었던 예수께서 알려주신 것,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 승리를 가져다 주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처럼, 진정한 굴복은 상대의 감사와 깨달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비굴하게 하는 굴복은 사람을 진정으로 굴복시킬 수 없죠. 미움은 미움을 없애지 못하고 증오는 증오를 죽이지 못합니다. 돌아서면 복수를 꿈꾸게 만들고 보복을 계획하게 만들고, 여기서는 그런 것 같아요. 뒤로 돌아서면서 시부렁시부렁 욕을 하게 돼요. 비굴한 패배는 반역의 다짐만 굳게 만듭니다. 쥔 주먹을 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참 승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루터는 복수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단하라고 말하고 비난하고 하지만 그들은 내가 쓴 책을 읽으며 내가 쓴 책을 통하여 배우고 내가 쓴 책에서 인용을 하고 내가 쓰는 책을 사용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가 찾아낸 복음을 활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쓴 책을 유용하게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멋진 복수가 어딨나. 나 때문에 혜택을 얻게 되다니. 이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죠.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원한을 품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는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묵상까지도 사고방식까지도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래서 신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품앗이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리나 죄인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주는 것이고, 뭐 그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또 나한테 못하면 나도 뭐 그 사람에게 굳이 친절할 이유가 없고, 다른 이의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하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한다. 정당한 것이고, 결국 미개하고 원시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대로 눈에 눈으로 이에 이로 이것을 되돌려 페이백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피동적이고 이미 앞에서 내 행위를 결정해버렸고 돌려줄 것이 정해졌고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네가 나에게 미움을 줬으니 나도 너에게 미움으로, 네가 나에게 욕설했으니 나도 너에게 욕설로, 네가 내 뒷담화했으니 나도 네 뒷담화하고.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네가 축의금 냈으니까 나도 그만큼 적어놨다가 하고, 네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았으니 나도 안 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할 것을 하는 것도, 의무감도 물론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만 되돌려 주어도 진짜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철천지 원수를 용서하게 하고, 악의적인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고, 정말 못되게 구는 사람을 참아주게 하고, 모든 일에 신경을 긁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까? 오직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은 그의 자녀만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시는 분, 누가 뭐래도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이신 그분, 상대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것을 주시는 분, 그에 상응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신앙의 위대함이 그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삶으로 이끄는 것. 의인은 악인 때문에 불평하며 부정적인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에 끌려 반응하며 사는 대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소위 예수 따라가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놔두지 않는 사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 욕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팔굽혀펴기 하나나 더 해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그가 하실 것을 믿고, 그 사람은 미움을 증폭하고 분노를 확대하는 대신에 오히려 사랑하며 기뻐하며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은 사랑하게도 모자란 시간을, 미워할 시간이 어딨나. 모든 걸 바로잡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라고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그저 분노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갑니다. 증오 대신 자신을 지배하는 어떤 악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 그리스도인답게, 사실 다시 말하자면 누가 하기 싫어 안 합니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신앙은 그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여전히 갈등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름으로 그 길을 가고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해냅니다. 끝내 미움을 극복하고 분노를 넘어서고 증오를 이겨내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 어떻게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는 바람에 날려가는 잎사귀처럼 성령에 붙들려 이끌려 가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요하는 대로 사는 것.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살 때 원수 사랑, 도무지 불가능한 그것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영을 품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 때 이루어지는 그것. 오늘로서 성령의 계절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 강제로. 마치 잎사귀를 휙 날리는 바람처럼.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고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악한 이와 선한 이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꽁하고 앙심을 품거나 혼낼 생각만 하는 이와 달리 얽힌 것이나 꼬인 것 없이 그저 은총을 잠잠히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늘 아버지를 본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시옵소서. 미움에 사로잡히고 보복의 의도를 품고 살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께서 소리 소문 내지 않고 넉넉히 주시고 사랑하시듯 우리도 그저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